사실 저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해야 할 듯 합니다. 사실 저는 담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또 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하기는 교회에서 꼭 교회 모임 중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제하시되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할 때에도 여러분 서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서로를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분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시고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정당이 나뉘어지게 되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서로 내 편이 되어 다투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하면 자신의 신념,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로 싸우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또 어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파워를,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 유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는 보통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꼭 나라를 지배하는 정치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많은 행위들이 우리가 알건 모르건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라는 말을 할 때 다소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건 정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사람을 보면 좀 얌체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너무 지나치지 않고 적당한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치에 관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정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24장 말씀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우리는 굴의 볼일을 보러 들어온 사울을 다윗이 살려주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6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먼저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6장 1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간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는 다윗과 아비새가 밤중에 사울의 진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 중앙에 자고 있는 사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창으로 찌르는데 2번 찌를 것까지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단 한 번이면 사울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비새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막았고 대신 사울 머리맡에 있는,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처음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유와 같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 앞에 발생한 배경이 되는 사건 진행입니다. 이후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와 멀리 떨어져서 다윗은 진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깨우면서 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는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등장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사울 집안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여기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작점부터 이스라엘의 군의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안전하게 빠져나온 후 비록 지금은 쫓고 쫓기는 원수와 같은 사이였지만 아브넬이 군대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나태하게 왕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브넬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아브넬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에는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하여 왕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너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이옥희 권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넬의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은연중에 아브넬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드러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평소 왕의 자리를 탐하였고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20절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왜 해하려고 죽이려고 쫓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사울의 개인적인 질투 그리고 지금 자신이 붙잡고 있는 왕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닌 사울 주변에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이들이 있었음을 다윗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같은 일,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재물이 되어도 좋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울 주변에서 사울이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회방하는 이들, 그릇되이 행하도록 부추기는 이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다윗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회방하는 이들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쫓는 것, 그것은 단지 사울의 질투,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사울 주변에서 자신의 욕심을 탐하는 이들이나 사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사울 본인의 책임도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바르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10년 동안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 말은 10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하는 일에 제대로 전념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사회는 부패하여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으니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겨우 취임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듣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소식,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앞으로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우리 고국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지고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국을 떠나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란, 여러분, 정치란 삶의 자리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치란 나의 욕심을 채우고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평하게 나누고 소외당하거나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왕과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이스라엘 또한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현재 세상을 볼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보다는 불의가 자행되고 힘 있는 이들만 행복한 것처럼 보이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왕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진보적이셨고 또 때로는 보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온 인류를 향한 사랑과 바르게함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걸으신 길을 본받고 이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사실 다윗도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자신을 고생시키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얼마든지 해하고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간 축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바름과 질서와 사랑으로 세워져 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